안녕하세요. 서동원 목사님의 말씀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시간, 주일 말씀 팟캐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그럼요. 은혜 안에서 잘 보냈습니다. 자, 오늘은 서동원 담임 목사님의 11월 9일 주일 말씀을 함께 나눠볼 텐데요. 네. 지난주에 이어서 신명기 1장 29절에서 33절 말씀이죠. 앞서가시며 일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세밀한 사역,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맞아요. 지난주에 하나님이 우리 대신 싸워주시고 또 이렇게 품에 안아주신다는 말씀 나누면서 정말 큰 힘이 됐었는데 그렇죠. 오늘은 그 세밀하신 사역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 삶의 여정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돌보시는지 그 섬세한 손길을 오늘 말씀 속에서 같이 발견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가시면서 장막 칠 곳을 찾으신다는 내용이에요. 33절 전반부를 보면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먼저 그 길을 가신다. 이 말씀 들으면 뭔가 마음이 든든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가야 할 길, 아직 가보지도 않은 길인데 하나님은 이미 알고 먼저 가 계신다는 거니까요. 네네. 근데 여기서 가시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어가 하홀레크라고 하는데요. 이게 그냥 한번 가셨다 이런 과거형이 아니라 그런 게 아니고요. 네, 계속해서 걸어가시는 분이라는 현재 진행형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보다 앞서서 계속 걷고 계신다는 거죠. 와, 멈추지 않고 계속 우리 앞길을 이렇게 살피고 계신다는 거네요. 사실 불안하잖아요. 미래 생각하면. 근데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이미 걷고 계시다니. 와, 정말 마음이 놓입니다. 네, 그리고 너희보다 먼저라는 뜻의 리프네이켐이라는 표현도 이게 그냥 순서상 앞에 있다는 걸 넘어서요. 네. 마치 우리를 보호하려고 먼저 나서는 정찰자, 스카우트 같은 역할, 그런 뉘앙스가 있다고 목사님께서 짚어주셨어요. 정찰자요? 네, 뭐 위험한 건 없는지, 어떤 길이 제일 좋을지 미리 살피시는 거죠. 와, 정말 세심하시네요. 우리가 발 딛기도 전에 먼저 가셔서 제일 안전하고 좋은 길, 또 우리가 편히 쉴 만한 곳까지. 맞습니다. 그래서 장막 칠 곳, 마콤 나하노트캠을 찾으신다는 이 히브리어, 라투르도요. 그냥 대충 훑어보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찾는 게 아니고. 네, 아주 주의 깊게 탐색하고 답사한다는 의미가 강하다고 해요. 마치 그 부동산 전문가가 최고의 입지를 찾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영원히 머물 최적의 장소를 정말 세밀하게 살피시는 모습이 그려지는 거죠. 정말 그렇네요. 우리가 필요를 느끼기도 전에, 아니 어쩌면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조차 알기도 전에 먼저 아시고 예비하시는 거. 이게 바로 그 선행적 은혜라는 개념이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또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그늘진 곳까지 마련해 주시는 세밀한 돌봄, 디바인 텐더니스고요. 네네. 그리고 그렇게 예비하신 그곳에 우리와 함께 머무시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까지. 정말 깊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우리가 이 인생의 광야에서 해야 할 일이 막 조급하게 내가 먼저 길 찾으려고 헤매는 게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두신 그 자리에 신뢰하면서 머무는 법을 배우는 거라고 강조하신 거군요. 네. 마치 아빠가 아이 손잡고 안전한 길로만 이렇게 싹 골라서 데려가듯이 그냥 아빠 믿고 따라가면 되는 것처럼요. 정확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앞서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그 길을 걷는 동안 우리를 또 어떻게 돌보실까요? 두 번째 주제가 바로 낮과 밤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네. 33절 중간에 보면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죠. 이 구절 딱 들으면 그 광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셨던 불기둥하고 구름기둥이 그냥 바로 떠올라요. 네, 맞아요. 바로 그 장면이죠. 밤에 불 속에서 바에쉬, 인도하신다는 것은 어둠 속에서 길을 밝히고 또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의미도 있지만 네. 그 불이 가진 정화의 속성처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런 의미도 포함한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정화의 의미까지? 그리고 낮에 구름 속에서
우베아난 인도하신다는 건 그 뜨거운 태양이나 뭐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이렇게 싹 덮어주고 보호해주시고 또 쉼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런 게 느껴져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낮과 밤이라는 건 단순히 하루 24시간, 이걸 넘어서 우리 인생의 모든 시간, 모든 상황을 상징하는 거죠. 아, 그렇죠. 삶이 환하게 느껴지는 그런 밝은 순간뿐만 아니라 정말 칠흑같이 어둡고 고통스러운 밤의 시간에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 이런 약속으로 들립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 약속이 딱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은 그 상황에 제일 필요한 방식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라는 사실. 아, 이게 정말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 상황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하지만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돌보신다는 거예요. 네, 변함없이. 낮에는 구름 같은 그런 부드러운 은혜로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밤에는 불과 같은 강력한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그 손길을 잘 못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하나님은 24시간 정말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 앞서 길을 예비하시고 또 낮과 밤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니 정말 세밀하신 분이네요. 근데 마지막 세 번째 내용도 저는 참 인상 깊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그냥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보게 하신다는 거였죠. 네, 맞아요. 33절 마지막 부분이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인데 여기서 지시하신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르하로트. 네, 르아로트. 단순히 길을 가리키다 이게 아니라 길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다, 보여주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그냥 저쪽이야 하고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아, 저 길이구나 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뜻이네요. 와. 네, 그렇죠. 마치 어두운 방에서 불을 탁 켜서 길을 환하게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눈을 열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하게 인식하도록 도우시는 뭐랄까 스승과 같은 분이라는 거죠. 그 비유가 정말 와닿았어요. 깜깜한 영화관에서 영화 다 끝나고 출구 안내 등에 불 탁 들어와야 어디로 나가야 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것처럼 막 혼란스럽고 앞이 잘 안 보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인도하심이 우리 인생의 불빛처럼 달길에 보이게 하셨던 경험들 그런 게 막 떠오르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길, 바데레크 역시 그냥 물리적인 도로가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의 여정, 삶의 방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인생 전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길이 없어 보이는 그런 막막한 광야 같은 우리 인생에서도 친히 길을 내시고 또 그 길을 우리 눈으로 분명히 보고 확신하면서 따라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와, 길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고 또 그 길을 볼 수 있도록 우리 눈까지 열어주시는 분이라니 정말 감격스럽네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나 명령이 아니고요. 때로는 시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계획을 직접 보여주시고 나타내시는 그런 계시적인 성격을 띈다고도 할 수 있어요. 계시적인 성격. 네, 시편 32편 8절 말씀,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저 멀리서 지켜보면서 지시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곁에서 우리 눈을 맞추고 손을 잡아 이끌면서 길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인격적인 아버지이신 거죠. 네, 인격적인 아버지. 자, 오늘 서동원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면서 우리가 머물고 쉴 최적의 장소를 미리 탐색하고 예비하시는 분이라는 것. 네. 둘째,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우리의 모든 시간과 상황 속에서 그에 맞는 방식으로 우리를 24시간 세밀하게 보호하고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배웠고요. 그리고 셋째,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단순히 알려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그 길을 직접 보고 깨달아 확신 가운데 나아가도록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네, 정말 신명기 1장 33절 이 한 구절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깊고 세밀한 사랑과 인도하심이 이렇게나 가득 담겨 있다는 게 새삼 놀랍게 다가옵니다. 그렇죠. 이 말씀을 한 주간 우리 삶 속에서 좀 잘 되새겨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 몇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면 어떨까 하는데요.
아, 네, 좋습니다. 첫째로, 혹시 지금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막 염려하면서 내 힘으로 길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은가요?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장막 칠 곳, 그분의 인도하심 안에 좀 평안히 머무르기 위해서 나는 무엇에 대한 신뢰를 더 키워야 할지, 또 어떤 염려를 좀 내려놓아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이네요. 둘째로는요, 낮과 밤처럼 변화무쌍한 내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변함없이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 같은 은혜의 손길, 이걸 어떻게 더 민감하게 발견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특히 어렵고 힘든 밤의 시간 속에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어떻게 기억할 수 있을지, 이것도 중요하겠고요. 네, 맞아요. 마지막으로 인생의 갈림길에서 방향 감각을 잃었다고 느껴질 때 있잖아요. 그때 내 눈을 열어서 갈 길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어떻게 더 간절히 구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길이 또렷하게 보였을 때 어떻게 순종하며 따를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의 한 주간의 삶이 앞서 행하시고 또 세밀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정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오늘 나눈 이야기가 성도님들의 걸음에 작은 위로와 또 격려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동원 담임 목사님의 주일 말씀 팟캐스트였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더 귀한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